욥기 14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욥은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배우고 알았던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간주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제대로 된 질문이나 답변을 할 수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이 진노를 푸실 때까지만이라도 그분의 낯을 피하고 싶다고 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수월이 아무리 두려운 어둠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안전한 곳이기에 욥은 수월로 숨고 싶어 합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로 도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죽은 자들의 공간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지는 않기에 하나님께 기한을 정해주셔서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을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기한이 차서 하나님이 욥을 부르신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비와 기억하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라도 그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죄인이자 대적으로 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욥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자상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만약 욥에게서 허물이나 죄가 드러난다고 해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허물들을 봉하시고 죄악을 덮어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의 희망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괴적인 힘은 모든 질서를 전복시켜 세상을 혼돈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죽은 자들이 산 자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20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대답을 당장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욥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심정으로 죽음을 예상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했고, 하나님께는 어릴 때부터 지은 소소한 죄들을 모두 모은다 하더라도 이런 재앙은 가혹하지 않느냐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항변과 부르짖음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처럼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르짖기도 지친 욥은 13절 말씀처럼 곧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은혜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게 되겠지만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기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당장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죽은 자들이 머무는 수월에서 고난의 기간을 견디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부활의 날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수월에서 고난의 시간을 견딘 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게 봉해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6절 하반절에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은 마치 내 죄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지죠. 근데 이 말씀은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앞뒤 문맥에 봤을 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죄를 감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변해 보아도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욥은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은혜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욥과 같은 이런 고난 앞에 직면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 다르고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개개인이 맞이하는 고난의 상황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내 고난처럼 우리가 생각한다 하지만 그거는 상상일 뿐이지 지금 내가 직면한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적어도 내가 이 땅을 떠나가면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 앞에서 맞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염려와 고통이 끊이지 않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잊지 말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2절 말씀처럼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인간이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가 이유 없이 재앙을 당했다는 억울한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포자기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욥은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산과 바위, 돌, 땅과 같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 존재들도 결국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옮겨가고 닳고 씻겨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라지는데 사람이 어찌 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자조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 앞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사람이 죽어 세상을 떠나고 얼굴빛이 변하여 곧 시신이 되어 썩게 되면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 사람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한 항변을 22절 말씀처럼 그저 사람이 죽을 때 몸이 아프고 그 영혼이 슬픔에 살길 뿐이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깊은 절망감의 표현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니 허공에 외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서글픈 현실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과 같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인생의 결말을 평준화시킵니다. 고관대작이나 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나 빈핍해서 하루 떼거리도 거르는 그런 사람이나 똑같이 맞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한 가지, 인간에게 주어진 똑같은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 소망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맞이하는 죽음이지만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제 이후로 성도들의 죽음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자는 것은 뭡니까? 깰 때가 있다는 거죠. 죽음으로 소멸된다면 참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분은 그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분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아닌 말로 나의 부모님이 그렇게 지옥에 던져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옥 자체는 그냥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지옥 갈 영혼들은 그냥 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영생을 얻는 천국이 있는가 하면 영벌에 처해지는 지옥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급부인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자가 있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자와 또 유기될 자, 버려질 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인간들은 거부를 하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와 버려질 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렇게 버려질 자의 그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냐? 그런 하나님을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또 그런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있느냐? 라면서 인간들을 극구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죠. 그러나 인간이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인간의 생명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셔서 구원하기로 된 자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버려질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또한 구원받을 영생을 얻을 자라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버려진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버려진 자들이 가야 될 영원한 지옥불, 그것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라고 굳이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지옥 갈 영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생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소망이 있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만약 영원한 삶과 부활이 없다면 누구도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의 탄식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소망 있는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태풍이 지나가고 또 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고 그 절망이 심하면 삶의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의지를 꺾여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와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토했던 그 외침이 결국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들이 맞아들일 그 죽음의 순간에 과연 내가 지옥에 가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나 오히려 지옥에 가 있는 것이 더 편안하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기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사라졌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활의 의지를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영생의 그곳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주님 예비하신 그곳에 갈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상황,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를 기뻐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매일매일의 소망 있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욥과 같이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또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저 영생의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리고 오늘도 그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땅에서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저들 또한 힘든 병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